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산 설교 시리즈 세 번째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갸우뚱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같은 산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같은 것인데 봉우리가 두 개가 달라서 하나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호렙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 의견은 호렙이라는 산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시내산, 봉우리다.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에 언급된 걸로 봐서 같은 산, 같은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내라는 말도 숲풀이란 말이고요. 떨기나무와 같은 숲풀. 우리가 바람 많이 부는 날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숲풀이 막 이렇게 둥글둥글 바람에 밀려서 가시덤불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숲풀이라는 뜻이고요. 시나이라는 것도요. 또 호렙이라는 것도 건조한, 황량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같은 산이든 다른 산이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그 산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다고 볼 때에 이러한 호렙산이 또는 시내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40년을 왕자로 지나다가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목동의 삶을 40년 삽니다. 그가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왕자로서 교육받고 또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쫓겨가서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썩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날 80세가 되었을 때에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사명을 받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니 네가 가야겠다. 그런 말을 받는 그런 현장이 되었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구원의 시작.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시내산 계약을 맺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컨트랙을 맺으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 그러한 컨트랙, 시내산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되시고 다시 그것이 컨펌이 되는 그러한 두 번째 의미가 있던 곳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호렙이라는 곳은 유명한 곳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막 능력 대결 현장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또 8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 가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강력한 아주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 엘리야 목을 치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해 놓고는 쫓겨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그런 위대한 일에 쓰여 주셨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마치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산이었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 너 혼자 아니야. 다 내가 준비해놨다. 너는 이제 가서 사명을 받아라. 너는 가서 예후에게 안수하고 또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네 뒤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이런 귀한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호렙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렙이라는 뜻을 통해 가지고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호렙이란 황량하다는 뜻이다. 호렙이란 황량하다는 뜻이다. 원어의 뜻이 황폐하다, 죽이다, 황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로 나아가 보면 또 지금 시내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오르는 그곳에도 보면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을 만큼 황량한 바위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습기가 머금지 못하는 그곳,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 그런 황량한 곳이 호렙이라는 뜻이다. 메마르고 거칠고 가시덤불이 많은 곳입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무하고 나무조차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바위 덩어리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왜 그곳에서 삼아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처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쳐야 돼. 구원받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세상적인 경험과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황량한 광야와 황량한 바위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첫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 12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결국은 첫 번째 40년의 그 생활은 굉장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로 쫓겨가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히브리 족속들한테 쉽게 말해서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위에서 자기는 정말 자기의 의분을 바래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저격했을 때에 가지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사람들과 운둔하여 도망쳐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광야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80세의 노인입니다.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완전한 절망이요 황무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아까 말했지만은 엘리야도 자신의 그 생명을 찾는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회개를 바랐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세벨의 세력은 아직도 너무나도 강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때 그의 심령이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것이었다. 황망한 것이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런 아주 황망하고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큰 바람 속에서도 만나주시지 않고 큰 지진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큰 불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는 고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심정처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미니스트리 하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면은 좀 더 안 자고 안 졸고 열심히 해서 선교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뛰는 열심이 아니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 있는 자, 열정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접근하는 이러한 사람하고 내가 이만큼의 경험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사람의 맨파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호렙을 올라야 할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피폐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생각으로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제 가라.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 너의 옛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경험의 힘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이제 내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80세가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무한 심정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썩은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정말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큰 디프레션에 빠진 그러한 사람처럼 모세가 우울했던 기간,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절망감, 자포자기, 무능력, 열등의식, 그것도 40년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인생이 황폐화되고 풍토화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호렙을 오르는 일은 피폐한 돌산과도 같은 내 마음, 내 상황, 내 건강, 내 경제적인 상황에서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해주시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출발점에 분명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날의 절망과 오늘날 나의 황폐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었습니다. 비즈니스들이 엄청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금도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황폐화된 내 심령, 호렙산과도 같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짝밭같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나의 심령 속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 거기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어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불꽃을 일으키게 할 때 거룩한 장소가 되어 신발을 벗었어야 했습니다.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면서 내일 아침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른 땅 속에 생명의 생수가 터질 수 있도록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영광의 장소가 된 것처럼 메마른 심령 속에 가시나무와 같고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르고 황무한 그러한 심령과 같아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호렙이 될 수 있다는 것,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귀한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호렙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새 사명을 주시는 곳이다. 시작. 하나님의 새 사명을 주시는 곳이다.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는 일에 구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엘리야에게도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었죠. 그 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자 이 엘리야도 주저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이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남겨둔 7,000명의 일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대를 있게 하고 또 예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다시 말하자면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산이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애굽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맡기셨듯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구원의 귀한 사명,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듯이 이런저런 일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상심되고 실망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갈라진 내 심령이 호렙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호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공급하는 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이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나를 돌아다 보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모세와 같아요. 입술도 둔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없고 실수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후벼파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할머님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고는요. 그 복음 쪽지를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이 오면은 애들을 얘야 이리 와봐라. 내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니 네가 좀 이걸 읽어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그걸 읽겠대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읽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할머님도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랑의 섬김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세요. 모든 게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 상황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움직여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음악을 공부하는데 하모니, 화성학을 공부했습니다. 석사과정을 하려니까 학부가 아닌 음악을 안 했으니까 1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다 공부했는데 화성학을 공부하면서 화성학에는 그 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베이스 노트를 이렇게 그려낸 오선지를 딱 주면서 4부 화성을 만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예를 들어서 베이스 1 원리가 뭐냐면 베이스가 내려가면 소프라노 올라가야 되고 또 베이스가 올라가면 소프라노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소프라노하고 베이스하고 같은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가지고 저는 배운 대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딱 짚으면은 세 개 화성이 딱 들리니까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매트를 해야 되니까 매트를 하듯이 다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문법적으로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을 보고 내 옆에 있던 그 당시에 메스터 코랄 지휘자예요. 서울대 작곡가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휘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내 거를 또 보더니 한참 보더니 웃어요. 잘하셨어요. 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딱 모르시는 게 있네요.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음악은 멜로디입니다. 노래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문법적으로 하나하나는 틀림이 없이 다 이루었지만은 노래 멜로디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솔랄라 솔솔미 이렇게 멜로디가 돼서 노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를 목사님은 잊으신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큰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끊어서 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장애가 왔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나?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헤매나? 나는 왜 이렇게 가정의 생활이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서도 가난이 끊이지 않는가? 끊어서 보면은 하나하나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 대문자 H를 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를 알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베이스 클립만 걸려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좌충우돌 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막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겨우겨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멜로디를 걸어가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견인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제가 음악 성교를 하면서 내 주님 없이 못 살아를 부르면서 그 20대 때 불렀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보니까 마음속에 정말 그때 부르던 감격하고 지금의 이거 감격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예수,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 가사를 이렇게 볼 때 이리야 편주처럼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도착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 꼭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화답에 올라가 새 사명을 받고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